beside. Can I doubt his tender? 예, 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시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이나 악령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도 방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방언을 치게 되면 그러한 영상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 당시에도 이단 종파나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자들이 많았는데요. 그들 가운데서도 이런 방언의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성장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방언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러한 은사적인 문제가 교회의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요,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유익과 또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의 은사들도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바른 원칙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는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은요,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요, 이러한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바울은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방언의 문제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신랄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방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또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요, 철저하게 언어적인 방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각각의 디아스포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지역의 언어로서 말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랐던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그들에게 내렸던 방언은요, 구체적인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듣게 되는 영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의 말씀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 영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드리는 기도는 좀 달라요. 지금 바울이 14장에서 은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영음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음 방언에 대한 특징을 바울은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영으로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방언 기도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방언 기도가 기도에 유익이 되고 또한 내 말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어서 그것이 참 기도에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기도에 유익이 되는 아주 좋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의 기도가 공동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바울은 이제 구분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어떻게 방언과 예언을 구분하고 있냐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방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지만,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방언은 주로 기도하는 영역으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서 자신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알아듣는 메시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을 구분하면서요, 5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특별히 예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게 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방언의 문제가 교회에 많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금지시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언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에 유익이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는 이러한 절제하는 미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도가 다른 사람의 기도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사랑의 덕을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이 교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절제로서 함께하고 혼자 개인의 기도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이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러한 방언이 공동체에도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방언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나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 목적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지금 방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바울이 방언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고, 여러 가지의 방언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방언이 여러 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방언도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따따따따따 이렇게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언어적인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방언이라는 것은 또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또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런 방언들을 많이 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예배 안에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을 절제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언을 말할 때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미래만 얘기했나요? 현재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언자들은요, 오히려 그 당시 사회에 불안한 것들이라든가 잘못된 것들을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또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현재적인 측면이 은사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도 엄밀히 말하면 예언에 속한 것이죠. 요즘처럼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점에 가게 되면 이 미래에 대한 책들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언제나 기쁘고 또 평안하고 안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테스트,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재림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섬기고 충성했던 백성들을 추수하시기 위해서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소중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언과 예언, 이 모든 것에는요,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러한 방언과 예언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균형은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몸이 불균형하게 되면 그때부터 질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균형이 잘 맞춰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균형감 있게 잘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공동체가 모인 곳에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고 또 사랑의 덕을 최고로 생각하는 교회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따르고 또한 개인의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질서, 신앙의 질서가 깨트려진다고 한다면 교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신사도 운동 때문에 은사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는데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바로 알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더 뜨거워지고 깊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의 성숙함과 또 공동체의 성숙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를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고 또 교만해지게 되면 교회의 공동체를 해트려뜨릴 수 있고 사랑의 덕을 세우는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지혜롭게 활용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